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이삭의 약속을 믿고, 야곱,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종교인의 기도가 됩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 생명의 이름이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분은 거룩해요. 본래가 거룩하고 그분의 마음이 내게서 나타나면 나도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시겠어요? 나라가 임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겠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계획을 하셨고 이제는 땅에서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 일용할 양식은 우리 먹을거리도 되겠습니다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저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금도 쏟아부어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통하여서 낫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라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늘에서 완성이 되고 내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옛 사람이라 육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육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육의 몸을 벗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고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불교는 누구처럼 되라고 가르칩니까? 석가모니처럼 너 자신이 누구이다? 부처이다. 일부 기독교에서도 네가 예수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 수는 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제거되고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으로 살아버리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은 아담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담의 죄는 천하 누구도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제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천국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무엇 때문에 죽는 겁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완전히 멸망시키기 이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원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질병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살, 120살, 130살, 140살 이렇게 충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병 때문에 그래요. 이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난을 해결해 주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선지자들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가 되는 거예요. 원죄를 사함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원죄를 사함을 받으면 두 번째로 내가 내 자신을 용서를 해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를 해요. 원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와, 나는 말이야 왜 이러지? 나는 말이야 그러면서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네. 왜 세상은 이러지? 자기가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왜 말이야 저 정치 하는 사람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나는 가난하지? 왜 저 사람들은 말이야 아파트가 10억, 20억, 심지어는 100억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걸 자기가 자신을 자책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가 세 번이 나오는 겁니다. 원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이 내 죄를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를 받으면 내 죄를 자동으로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말이야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왜 나는 머리가 안 좋지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들 있잖아요. 와, 저 사람은 말이야 1억 5천짜리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자동차로 끌고 다니는데 와, 나는 왜 이렇게 20년 폐차 직전에 차를 타고 다니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또 아주 고급 말이야 세단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말이야 일부러 있잖아요. 막 차를 밀어버려요. 뭐 깜빡이를 넣어도 비켜주지도 않고 내가 대장이야 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즉 원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용서해요. 자기 죄를 용서함 받아 자기가 자기 죄를 용서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누구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만 존재하는 게. 그리고 또 세 번 나와요. 죄가. 그 죄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죄를 우리가 원죄는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원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천하의 누구도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공자, 맹자, 정치가, 종교가, 위대한 성인, 군자,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지를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8가지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원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없어졌어요. 원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비교 안 해요.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이웃의 죄를,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누구의 죄를, 본인의 죄를, 그리고 이웃의 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원죄를 사함을 받았고 내 죄를 사함 받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죠. 이때보다는 시험에 들지 아니에요. 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올무를 놔요. 오늘날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마귀는 말로 올무를 놔요. 말로. 그러니까 상대를 보면은 그냥 칭찬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악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저 아버지께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제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탁 넣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통곡으로 막 기도해요. 통곡의 기도를 해서 통곡이. 삼상 1장 10절 보겠습니다. 삼상 1장 10절. 한나가 같이 읽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여러분들 통곡의 기도도 가끔씩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바탕 위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곡으로도 막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엘리야처럼 말이야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말이야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그곳에 비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시편 6편 6절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 보겠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셔더라.
저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아 주었어요. 눈물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골방에서. 마태복음 6장 6절 보겠습니다. 골방에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만 기도를 하세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골방이잖아요. 골방에서 입을 막 둘러쓰고 하나님이 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우리는 막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금식 기도도 해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6절 보겠습니다. 골방에서 오늘 있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골방에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한나 있잖아요. 한나가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위대한 아들을 주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주를 불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을 해야 돼요. 이제 안 먹는 것도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끔씩 금식을 통해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 것 먹었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막 잔뜩 먹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떡을 먹지 아니하고 사람 소리 먹지 아니하고 사람 소리를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듣고 막 사람 이야기 듣고 그거 금식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주님의 음성만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렇게 금식을 해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굴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끔씩 금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금식은 우리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돼요. 그래도 지나치게 많이 먹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살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금식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제발 좀 듣지 마세요. 율법을 금식하라. 율법의 행위를 금식하라. 율법의 행위를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끔씩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 14장 2절 보겠습니다. 고전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가끔씩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방언을 막 시키는 거예요. 막 방언을 엄청나게 방언을 시켜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1시간 가까이를 갔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만난 그 사람이 큰 문제를 겪었어요. 그 큰 문제를 겪을 그 시간에 내가 운전을 하면서 방언을 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무사히 그것을 넘어갔어요. 거기에 올무에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올무에 걸려버렸으면 그분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막 방언으로 그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영의 사정은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의 사정 내가 어떻게 합니까? 통화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씩 막 그래요. 왜 나를 몰라주냐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방언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 난 방언 못하는데, 방언 못하면 소리만 질러요. 소리 막 질러요. 어린아이 있잖아요. 갓난아이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 소리 안에 그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 들어있어요. 엄마는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방언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보겠어요.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덕을 세워야 돼요. 이게 방언 기도를 막 한다고 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이야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혼자서 그냥 막 난리가 나. 혼자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기에게 좀 덕을 좀 세워요. 이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말이야 혼자서 막 날뛰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성령 하나님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합니다. 덕을 세워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방언을 말할 때 정말로 아름다운 방언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잘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잘 몰라요.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막 해제기는 거예요.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를 이제 확장을 시켜주시고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꿈 있는 교회 천국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적절하게 섞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좋다니까 방언만 그냥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면 몰라.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생각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하오니 그 무릎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튼튼하게 독수리가 힘차게 창공을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받는 무릎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마음으로 하니까 알잖아요. 그죠? 근데 방언으로 그냥 날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내가 도대체가 말이야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유효적절하게 막 섞어서 하는 겁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영혼이 성장하라고 생명이 자라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날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면 좋잖아요. 막 방언으로 막 그냥 하면은 막 두 가지가 동시에 막 일어나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배의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중언부언 기도를 해요. 구약의 사람들은 막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금식 기도도 하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확실히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되어버려요. 제가 다 용서를 원죄 용서받아야 해서 원죄. 그리고 우리 자범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자범죄가 누구를 향하냐면 나를 향해요. 나를. 왜 나는 말이 이렇게 돈이 없어?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적어?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커? 왜 나는 말이야 5,000원짜리 옷만 입고 다녀? 자기한테로 가요. 그 죄도 용서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의 죄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같이 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제 이런 믿음의 기도가 확실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서, 향방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완성시키고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의 기도, 방언과 마음의 기도를 유효적절하게 잘 섞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